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과 결단으로 올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전반에 가까운 날들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결산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유혹으로 실족하여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환난과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애타는 간구가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을 위하여 이국 땅에서 선교의 소명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태국에 계신 유류제도 선교사님께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와 더 많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속된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데이빗 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과 저희들을 위해서 한없는 섬김으로 봉사하시는 메리 최 사모님께도 강건함으로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신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수고하는 반주자와 찬양팀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다만 하실 수 없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성과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이름으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시간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끈질기게 기도하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부활 주일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오늘 6월 첫째 주 50일이 지난 날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가 그때까지 무시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인원이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20문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습니다. 말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불타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그 말씀에 완전히 무너지고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삶이다. 우리가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씩 우리가 변하여 가고 있는데 이 변화에 그 지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노력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2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큰 나라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인구의 99%가 무슬림입니다. 모하메드를 믿고 있습니다. 알라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들의 언어에서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신 그들은 모하메드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이슬람 국가예요. 매일 아침 6시에 또 점심 12시에 그리고 저녁 6시에 이 이슬람 해당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인도자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데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각 곳곳마다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에 이 해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소리를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있고 안방에 앉아있고 어디를 가든지 지하실에 가든지 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저는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일하다 말고도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지금은요 라마다 금식 기간이에요.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마단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먹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믿는 그런 신에게 모함세 알라에게 절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발리를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발리 아시죠? 인도네시아에 속한 섬입니다. 아름다운 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를 믿습니다. 아침마다 문 앞에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누가 와서 먹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문 앞에 밥상 차려놓습니다. 밥에서 연기가 올라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저는요 발리를 여행하면서 그 힌두교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저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힌두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방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들도 이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잘 되니까, 모든 일들이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잘 진행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기도 안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다. 근데 기도해도 반드시 안 이루어질 일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검정색 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검정색 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검정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회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정색 대신 회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케이크 주세요. 배고파요. 케이크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파게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스파게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때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거기에 맞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색 펜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가장 잘 어울려. 이것이 지금 너의 현재 상황에서 너의 상태에서 너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야. 가장 좋은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토렌스에 내려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저 토렌스에 내려가는데, 저는 올해 1월 달에 내려갔습니다. 1월 달에 내려가서 2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 또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은 저 기도원에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기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도원 갔는지 아닙니까? 가면요, 저는요, 한 얼마 동안, 그 기간 동안 세상과 분리하고 싶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내 혼자만의 그 사색하는 시간,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책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좀 하나님과 좀 근접한 그런 상태에 있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어릴 때부터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여름에 또는 겨울에 기도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배낭백에다가 쌀을 집어넣고요, 뻔어를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원 간 거예요. 저는 부모님 줘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최사모와 결혼할 때 제가 최사모 데리고 기도원 갔어요. 한월산 기도원 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게 신년이었어요. 1월달이었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와이에 제가 발령받았어요. 하와이 가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발령받았는데 새로운 사역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 토렌스에 내려가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분리와 단절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시간이지만 저는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집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본당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잖아요. 예배의 재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세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작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집을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집을 청소했어요. 신발장 그 부분을 청소했습니다. 신발장에 여러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 박스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벼워. 빈통이야. 제가 다 버렸습니다. 신발장 부분에 있는 모든 박스와 그런 지저분한 거 다 버렸어요. 집 청소 깨끗하게 했습니다. 최사모에게 칭찬받으려고. 여보, 나 잘했지. 봐봐, 깨끗하지. 내가 신발 다 정리해서 깨끗했어. 최사모가 막 소리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새로 산 신발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30불인가 40불 주고 새로 산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을 한 번도 안 신고 2주 동안 한 번도 안 신고 박스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버렸어요. 나 그 빈통인 줄 알고 그거 버렸어요. 나 딴에는 칭찬받으려고 여보 잘했지. 최사모가 막 그냥 막 울먹이면서 막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인데 새로 산 신발인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시냐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대화를 해야죠. 최사모와 대화를 해야죠. 나 혼자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정말 나 딴에는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나 딴에는 아주 최고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줘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없이 내 단독적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처음에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 그의 지도하에 성전이 지었는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지었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시대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요 AD 67년에 지었습니다. 기원 후 67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37년 후에 이 성전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이 성전은요 궁전이에요. 헤롯도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면서 궁전이면서 성전인 거예요. 당대 최고의 건물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얼마나 웅장한 건물이에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 공격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때 이 붕괴될 때 마지막 남은 벽이 있는데, 서쪽에 남은 벽, 그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사람들이 이 벽을, 벽 하나 남았어요. 이 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성전을 보수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 바로 옆에 뭐 이슬람 성전도 있죠. 보수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현존하는 벽은요 이 서쪽에 있는 벽 하나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통곡하면서 그 비통한 심정으로 그 예루살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하루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 그 벽 갈라진 틈 사이에 기도 종이를 적어가지고 꽂아 놓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 꽂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보세요. 지금 벽 보세요. 막 틈이 없죠. 틈 사이가 없죠.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저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저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통곡의 벽 그 사무실이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그 팩스를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요 그 종이를요 그 직원들이 통곡의 벽 사이에 꽂아 놓는 거예요. 한 건당 18불 받는 거예요. 한 건당 18불. 2년 전에 18불이었는데 아마 지금 올랐겠죠. 한 20불은 올랐겠죠. 돈 내고 그렇게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이를 꽂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까? 잘 하실까? 네? 일회성 기도예요. 일회성 기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끈질긴 기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 예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밤중에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사람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중에요.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냉장고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들은요 하루 음식 해가지고 하루 먹는 거예요. 그 밤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웃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밤중에 빵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 옆에 이웃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빵 달라고 하니까. 밤중에. 근데 아마 이 사람은요, 그 빵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특별한 그 저장소가 있었나 봐요. 첫 번째 녹화하는데 대답 안 합니다. 두 번째 녹화 대답 안 합니다. 세 번째 녹화하면서 누구야? 라고 소리 질렀겠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녹화를 하고 계속 부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무시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외면할 수 있는데 너가 끈질기게 계속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너를 응답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겠다.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떡을 준다. 빵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빽이 없는 거예요.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자기에게 뇌물 주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재판의 결과 나도록 한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에서 진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돈도 없는 거예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뇌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 과부가 찾아갑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돈밖에 모르는, 권력밖에 모르는 이 재판을 찾아가지고 계속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불쌍한 나를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 재판관이 결정하죠.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도와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여자 안 도와주면 이 여자가 시도 없이 끝까지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를 끈질게 괴롭힐 것이다. 내가 절대로 이 여자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삶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많은 그런 괴로움과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냐?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50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이 50일이 됐지 60일이 됐지 70일이 됐지 80일 100일이 됐지 기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한을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가 무시로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목청이 나가도록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일회성 기도가 되지는 않아야 돼요.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자꾸만 지치고 자꾸만 나그네지고 자꾸만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내가 이 일해서 뭐해? 내가 교회 가서 음식하면 뭐해? 내가 청소하면 뭐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해? 자꾸만 그런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하를 드시면서 쓰셨던 단어가 있어요. 간청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데이아입니다. 아나이데이아예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간청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부끄러움 없이 shamelessness예요. 이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에 shamelessness, 부끄러움 없이 수치스러움 없이 내가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나이데이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부끄러운 무릎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좀 힘든 걸 저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미국 성도들이 부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못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렇게 부끄러운 무릎 쓰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도와줄 줄 알고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자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나이데이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수침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나이데이아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이죠. 부끄럼 없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그죠? 갈멜산의 엘리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저들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안 온다.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가 숨었죠. 3년 6개월 동안 숨어서 기도하죠.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과 온갖 그런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듭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 만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만나서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아사라, 그죠? 이방의 선지자들과 만나서 우리 대판 싸움하자 한번. 이 싸움 하는데 우리가 칼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한번 싸움하자.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너의 신이 응답하는지 나의 신이 기답하는지 우리 한번 싸워보자. 아합이 예스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선지자들이 와서 먼저 기도합니다. 제단에다가. 이 기도할 때 이 제단에 먼저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신이에요. 이방의 신들이요, 이방의 선지자들 막 기도합니다. 우상의 선지자들 막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막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로 막 몸을 막 상하게 하고요, 막 채찍질하고요, 막 온갖 그런 발악을 다 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하게 절합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면요, 이렇게 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신접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점을 치잖아요. 그죠?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신접해가지고 점을 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악마의 짓이에요. 신접했다는 것이 진짜 신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악마가 임한 거예요. 악마가. 귀신이 임한 거예요. 마귀가 임한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도 역산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그런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응답합니다. 그죠? 불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서히 몰려옵니다. 갈멜산 쪽으로 옵니다. 그 큰 구름이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 3년 6개월 동안 땅이 갈라지고 메마른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의 이방 선지자들을 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비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 구하잖아요. 그러면요 1+1이에요. 여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마켓에 가면 1+1. Second one is free.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12년 전에 LA 부근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1년 동안 멕시코 현지 목사님이 교회 편지 띄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다른 해외에 돕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부목사였고 담임 목사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편지를 무시했어요. 1년 동안 무시했어요. 매달마다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선교 여행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가지 않고 이 미국에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인디안 마을 가서 선교하든지 뭐 어디 다른 빈민촌 가서 선교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멕시코에서 온 편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주구장창 보내는 이 편지. 내가 1년 동안 무시했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1년 동안 무시했는데 갑자기 이 편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엔세네다. 여러분 엔세네다 아시죠? 멕시코 국경 근처에 있는 그 지역. 거기서 온 편지예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성경하면 좋겠다. 연락했어요. 연락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는 땡큐 소머치죠. 오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도 갔어요. 교회 교인들도 갔어요. 가가지고요, 뭐 집도 지어지고요. 집을 짓는데 막 하루 이틀 만에 짓더라고요. 막 그냥 조그만 집이죠. 막 돈만 주면요 인부들이 와가지고 집 짓는 거예요. 막 하루 이틀 만에 조그만 집 짓는 거예요. 교회 건물, 뭐 예배당 펜트 칠하고요, 교육관 펜트 칠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엔센에다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멕시코 이 현지 목사님이 이런 그런 축복 받았을까? 1년 동안 주구장창 편지 보낸 거예요.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냈겠죠. 근데 이 주구장창 이 보낸 편지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잖아요. 그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죠. 그죠? 성령의 그 능력, 그 충만함을 체험해야죠.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갈등이 있을 거예요. 놀라셨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마음 잘 아는지. 여러분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충만을 경험하세요. 성령의 능력 따라 살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간구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그 능력, 그 한계를 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